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깁니다. 마치 어머니가 내 자신을 믿으렴이라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저 마음속으로 되새기기만 하면 생겨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격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만들어지는 믿음, 스스로의 힘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듯 견고하게 구축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한때 매우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스스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제 자신을 의도적으로 벅차고 감당하기 힘든 과업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부과한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과제들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지옥 같은 훈련을 3번이나 통과하고 혹독하기로 유명한 특수부대 훈련 과정을 거치고 최고의 정예 요원이 되기 위한 선발 과정에 도전했던 경험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제 과거의 기록들을 돌아봅니다. 자신감은 당신이 직접 쌓아 올린 성취의 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막연히 나는 저걸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던 증거들을 바라보며 나는 저것을 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더한 것도 이겨냈으니까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무엇을 투자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작은 마을의 답답한 4개의 벽, 그 너머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꿈을 꾸되 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험난한 과정에 기꺼이 몸을 던질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이 되어야만 하는 운명의 존재,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나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할까? 어째서 내게는 더 이상 열정이 남아있지 않을까? 나의 그 모든 의욕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삶에 고통의 루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란 매일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매일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당신의 허기진 정신을 계속해서 깨어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승리에 너무 오래 안주하며 살아간다면 좋아, 딱 30일만 도전해보자. 혹은 이번 마라톤 하나만 완주하면 와 같은 단기적인 목표에만 매달린다면 그 성취감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열정도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다음 장애물을 설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마찰이 필요합니다. 성장은 바로 그 마찰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마찰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몸집을 키우고 근육을 만들고 더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련하는 것은 오직 육체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신을 단련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그저 더 크고 더 강한 포기자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역경이 닥치는 순간 맙서사 나는 이렇게 몸이 좋은데 왜 이러지?
라며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신은 여전히 나약하고 무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고방식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인생 최악의 날에 최고의 자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범한 정신 상태를 거부해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평화와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19시간 동안 무려 162km를 달렸을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린 셈입니다. 레이스가 끝났을 때 제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소변에서는 흙먼지가 섞여 나왔고 온몸은 통제불능의 경련으로 망치질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애 가장 처참하게 부서진 순간이었습니다. 욕조에 누워 사워기 물을 맞고 있는데 이상한 감정이 저를 감쌌습니다.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담컨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한계를 아득히 넘어선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 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힘과 에너지, 한 방울의 기력까지 남김없이 소진해버린 그 상태가 제 인생 최고의 기분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은 제가 거대한 시련의 도가니를 통과했으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나 자신을 발견했다는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경지에 도달했다는 증명이었죠.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직시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좋아, 나는 이보다 더한 것도 견뎌냈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열정, 동기부여, 규율 같은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싫어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남용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런 번지르르한 단어들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자기 자신과 처절하게 마주하고 젠장, 앞으로 정말 역같겠군 이라고 을조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몸무게가 130kg이 넘는 사람에게 열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어디서 솟아나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났냐고요? 그냥 했습니다. 저는 그저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 무언가 나를 위한 보상이 있을지도 몰라. 설령 없다고 해도 최소한 나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겠지. 설령 없다고 해도 나는 80kg의 건강한 몸을 갖게 되겠지. 마법의 묘약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 것으로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그냥 하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병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생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삶이 당신을 사방에서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정신적인 갑옷을 구축하여 삶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 갑옷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육체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단련은 정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편안함을 갈망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었다고 느낄 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변화를 두려워하는 당신의 나약한 자아가 안식처를 찾으려는 속삭임일 뿐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현상 유지에 머무르려는 관성일 뿐 위대함을 향한 열망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일종의 리미터, 즉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우리가 가진 능력의 약 40%만 사용했을 때 이제 한계야, 멈춰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에게는 아직 60%의 잠재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리미터를 해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단번에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20년의 경험을 얻으려면 2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40%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당신의 정신에 굳은 살을 박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고통을 당신의 직업인 것처럼 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권투 선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링에 처음 오른 날 턱에 정타를 한 대 맞으면 지옥 같은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차 베테랑 복서는 펀치 한 방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12라운드 내내 두들겨 맞고도 다음날 다시 링에 올라 싸울 수 있습니다. 펀치의 위력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는 더 강해졌을 겁니다. 변화는 바로 그의 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정신에 굳은 살이 박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당신의 인내력은 확장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펀치 한 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과제든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진다면 당신은 반드시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새끼발가락이 부러졌는데도 계속 달리기를 한다면 머지않아 당신은 두 다리가 부러진 채로도 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들리나요? 저는 이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제가 바로 부러진 다리로 달려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얻은 암은 제가 극한의 울트라 마라톤 서킷에서 온갖 종류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에너지 탱크가 바닥났을 때 언제든 퍼마실 수 있는 자신감의 맑은 샘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처음부터 남겨진 60%의 예비력을 한 번에 끌어다 쓸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 느끼는 고통과 피로는 당신의 리미터가 하는 말일 뿐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마음속 대화의 통제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치지 않았어. 아직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았어.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5%의 추가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치고 탈수되고 모든 것이 찢겨나가는 듯한 40%의 지점에서 남은 60%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누구도 고통이 계속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로는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는 말이 진리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싸움에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도 가장 보람있는 첫걸음입니다. 요가 수업을 마치고 해변을 거닐 때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는 당신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벅찬 도전에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문제짜리 시험에서 처음 50문제를 망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시험을 진지하게 계속 치르기 위한 규율을 유지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규율을 찾아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패에는 얻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이 다음 시험을 위한 연습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 하나만큼은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일으켰다면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그 불꽃을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한계를 넘어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길 위에 강인함과 평화가 함께하기를